요한복음 2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안식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안식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할 겁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일 거예요. 사실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이 여러분 뭘까요?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이 역시도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일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바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아마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만사가 형통이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또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지금에 비해서 확연히 없었겠죠. 또 사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풍요로웠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어느 만큼은 또 잘 맞춰져서 이루어져 나갔을 거예요. 형통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행복한 시절로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자면 아마도 대부분은 어린 시절을 꼽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결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가난한, 아주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사실 나빴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행복했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딱지치기를 하면서 온 골목을 떠돌아다녔던, 그래서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막 화를 냈던 그런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어린 시절을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 때문에 비록 가난했어도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돌봄을 받고 부모님 때문에 또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가장 편안했던 시절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꼽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대부분의 부모님, 정상적인 부모라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자녀의 불행을 원하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원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행복을 채워줄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을 다 제거해 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형통을 다 이루어 줄 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진짜 아버지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 설교의 교훈, 설교의 적용은 아주 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얻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에 서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5장 전체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안식이에요. 일단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겁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평생 동안 38년 그 이상 동안 늘 불행했을 거예요. 무기력했을 겁니다. 우울했을 겁니다. 허무했을 것이고 공허했을 것이고 무력함 속에서 항상 불행을 호소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역전되어서 행복을 얻게 되죠. 안식을 얻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안식일에 왜 네가 그와 같이 걸어다니느냐. 안식일 논쟁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결국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죠? 바리새인이 규정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였어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자기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안식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안식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유 이 세상은 안식을 잃어버린 채 거짓 안식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가짜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안식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그리고 종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올 참된 안식의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이고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 완벽한 설명도 사실 불가능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 교훈까지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19절, 20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하기 이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주도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순종하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주도하시고 아들이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들은 아버지가 맡기신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죠. 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이 관계,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주가 창조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안에서 만물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만물이 안식과 행복을 얻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은 맡기신 그 일을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안식과 행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모든 안식의 근원이에요. 모든 행복의 출처예요. 모든 기쁨의 토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21절부터 29절 전체인데 다 읽기는 좀 어렵고 24절만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24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통로가 되심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영생,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 그렇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예요. 또한 두 분 사이에서 협의된 내용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고 또 수많은 과학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와 같은 종교나 철학과 과학과 분명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종교성을 갖고 맺을 수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갖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예요. 철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을 갖고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철학입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이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종교, 철학, 과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기독교와 철학의 차이, 기독교와 과학의 차이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성부께서 맡기셨고 성자께서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리,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 결국 이 싸움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결국 이 싸움에 우리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자기를 믿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탐구하고 있는 주제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식을 얻는 것에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얻는 안식, 그리고 자기가 찾아서 얻게 되는 안식. 최근 회자되는 단어 중에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포모 증후군 무엇이죠? 흐름을 놓치거나 아니면 자신만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포모 증후군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가치 앞에서 이 포모 증후군이 일어난다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이게 좋은 소문인지 흉흉한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잖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100억을 벌고 30대에 은퇴를 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트죠. 혹시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포모 증후군이에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큰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일 겁니다.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최근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폭락을 겪었죠. 행복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머리 싸움을 하고 자기만의 방식, 투자 방식을 갖고 열심히 이것저것을 쫓아다녔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그 사람, 100억을 벌고 30대에 은퇴한 그 사람이 40대, 50대, 60대에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취업 이후 끝없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왔을 텐데,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이 정말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안식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결국 이 싸움을 우리 삶 속에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을, 아니면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안식과 행복을, 둘 중 하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 38년 동안 자기의 행위를 갖고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고자 했던 그 38년 된 환자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때 결코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그가 안식을 얻죠. 안식일 논쟁에서도 마찬가지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곧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2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체의 생명이, 마음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서는 것이라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해야 할 싸움이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육체가 부활을 한다고 하죠. 의인도 악인도 육체로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성경 한 구절, 바로 한 장만 넘겨서 찾아볼게요. 6장 28절 29절입니다. 6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내놓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선한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한평생 버려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생명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됨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와 행복과 즐거움과 재미와 모든 것이 됨을 믿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반복해서 살펴봤던 문답이 있었죠. 뭡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답변이 뭐였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안식이요, 진정한 재미라는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 속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과 기쁨을 맛봤어요. 바울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어떤 기쁜 일이 있었겠어요? 자칫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고발한 겁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헐벗었고 매를 맞았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고 고백을 하죠. 둘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울의 마음속에 진짜 안식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의 반응도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인 자는 안식을 누릴 것이요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안식, 거짓 행복을 구분해내는 것이죠. 분별해내는 것이죠. 거짓 안식과 거짓 행복을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을 향해서 안식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해 나갔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대신에 다른 것들을 통해 안식을 얻고자 했어요. 그게 거짓 안식이에요. 그게 거짓 행복이에요. 오늘날 특별히 이 거짓 안식, 거짓 행복을 담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게 돈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겁니다. 나쁘거나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의 근원은 아니죠. 정확히 말해서 돈은 안식을 위한 간접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돈을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고 돈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풍요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안식의 출처의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돈은 그것을 위한 간접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돈을 제자리에 놓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돈을 제자리에 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진짜 안식과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안식의, 행복의 간접 도구이지 직접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육체의 부모, 육체의 자녀, 육체의 배우자는 우리의 행복과 안식을 위한 간접 도구일 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육신의 부모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통해 하늘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어떠한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심정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얻어가는 것이죠. 육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배우자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간접 도구일 뿐, 그것이 안식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간접 도구를 안식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것인데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자기 중독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중독.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함으로 자기 행위에만 의존하는 것. 이게 자기 중독이에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을 모든 권위 위에 놓는 것. 이게 자기 중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판단 속에서 돈이 안식의 근원이라 믿기 때문에 돈 중독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 속에서 안식의 근원이 돈이라고 믿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일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판단과 느낌과 감정 속에서 관계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행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기 중독이에요. 간접 도구를 안식의 근원, 행복의 토대로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중독이에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사실 행복을 주구장창 추구하지만, 안식을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지만 늘 안식하지 못하죠.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왜 행복을 얻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30대에 100억을 벌어서 은퇴함으로 이제 행복한 삶이 보장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와 같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으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 기준의 안식의 직접 도구가 되는 것들을 향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됐든 관계가 되었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 자기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것, 거짓 행복과 거짓 안식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싸움에서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안식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문장, 이 명령이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뭡니까? 많이 있어요. 성경, 기도, 독서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시간 본문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권면은 교회예요. 코로나가 1년 반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중요성이 희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저와 같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였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첫 번째 도구,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배제한 채 혹은 교회를 등한시한 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진공 상태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마치 충전소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을 쓰려면 항상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려면 믿음의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을 충전하는 믿음의 충전소인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제자리에 서게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꼭 도구를, 교회를 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제자리에 서 있죠. 아들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임의로 자신이 보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자신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리에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리에 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항상 굳세게 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갑시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서 꼭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